이강희 형제 3월 12일은 또 누구하고 결혼을? 이모가 너무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올라와야 돼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해 있는데 와서 동영상 촬영하라고 그러셔서 우리 애들 촬영도 제가 한번 안 해봤는데 촬영을 해봤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룻기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2장 전장을 통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를 내서 함께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나오미의 2장 다 펴셨나요? 예, 조금 더 펴신 분이 예, 룻기서 2장입니다. 제 키에 이게 좀 안 맞네요. 죄송합니다. 성경이 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의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의 집으로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네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지난번에 룻기는 에스더와 함께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고 4장 85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이 룻기는 오순절에 낭독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3,400년 동안에 13명 이상의 사사들이 통치했었고 이 룻기는 사사기 안에 들어있는 그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기드온 시대로 추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 미디안 족속이 침입했을 때 기근이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 네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룻기 이 내용은 이 내용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지만 이때 당시는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사들의 시대에 왕이 없는 그래서 질서가 없는 이런 시대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또 사사기 19장 이후에 보면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룻기서 안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신앙적, 도덕적으로 혼란한 이러한 시기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중에가 아니라 나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정치적인 행동들이고 우리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그런 모든 요소들 속에 정치적인 요소들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 우리는 에어컨을 켜고 에어컨을 개발한 자체도 대단하지만 그걸로 이제 더위를 몰아내고자 하죠. 그런데 주님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 에어컨을 켠다고 하더라도 그 좁은 그 한정된 지역에 잠시의 더위를 피해가고 전력 낭비, 환경오염, 또 뭐 온도를 높이자 낮추자 서로 다투고 그런 무수한 문제들을 많이 발생을 시키지만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가을이 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정치적인 그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일들도 정말 너무나도 미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이 올 때마다 저는 되게 많이 속으로 웃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름에 겨울에 이 온풍기 난로 아무리 해도 그 춥고 그 뼈마디가 이제
쑤셔오는 젊은 분들은 못 누리기 뭐 그 의미를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그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는 신앙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조롱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동정녀 마리아 이거 뭐 시전했는 인물은 맞지만 이걸 믿느냐, 그런 성경을 믿느냐 그러고 비웃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지하철 타고 하면서 우리 여기 뒤에 쪽 성경도 많이 갖다 놨었잖아요. 그것도 다 읽어봤는데 그 누가복음 뭐 있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저에게 동일한 그런 조롱이 들리는 거예요. 예, 누군가 나에게 이런 걸 믿냐고 그러면 웃고 비웃고 그러면 뭐 믿지 뭐 이 정도 그 정도 그러다가 순간 잠시 후에 주님께서 큰 평안을 주시는데 내가 믿는 이유가 이거 아니냐. 내가 동정녀 마리아가 출생이 아니라면 나 같은 똑같은 인간에게서 나온 그 볼품없는 죄 많은 인간을 내가 섬기고 그를 따른다. 이거야말로 참 조롱거리요 웃기는 것이 아닌가.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 참되게 제가 믿는 가치 이유를 주시고 그래서 한없이 기쁨과 감사가 몰려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누가복음 23장과 시편 58편에는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23편에 보면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또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하고 행악자 중에 하나는 예수를 비방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반면에 시편 58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비난과 조롱과 업신여김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뭘 받겠습니까? 근데 장차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고 이 나라들을 조롱하는 그때가 오시어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저는 이 땅이 참 흉악해져도 감사하고 또 평안이 지속돼도 참 감사하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리라고 한 그때가 흉악해지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은 주님이 오심이 힘이 가까운 것이고 또 평안한 날이 하루라도 더 지속이 된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더 말 그대로 쉼을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 더 있어지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이 죽는 이러한 장사들이 연속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2장에 보면 이제 배경이 1장 마지막 부분 보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 보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실절은 이 첫 열매 수확을 하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리고 오순절은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로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두 형제분도 침례식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죽음과 2장에서는 이제 부활로 이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힘,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이 보아스와 야긴인데 그 성전 한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엘리멜렉의 유력한 친족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 랍비들의 전통적인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조카가 아닌가 하고 그렇게 학정은 아니고 추정을 합니다. 2절에 모압 여인 룻, 6절에 모압 소녀, 21절에 모압 여인 룻 이렇게 나옵니다. 왜 계속 모압 해서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신분적으로 멸시받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낮고 천한 신분을 자꾸 드러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하는데 본인도 그렇고 이 나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내보내는 나오미도 그렇게 썩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 유력했던 사람의 아내요 며느리인데 이제 와서 여기에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그래서 이삭을 주러 나가는데 컵이 무지하게 크네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땅에 이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우연히 이른 거죠. 룻이 이제 의도하고 여기를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곳입니다. 미얀마 선교사 최세만 형제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 매주 찾아가는 곳이 있고 그 빈민가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가시는 곳이 있고 그러시대요. 그 빈민가를 가려면 오토바이를 타고 한참 가서 세워놓고 다시 동동배 TV 되는 걸 타고 들어가고 또 밀물 썰물 그거 해서 또 썰물이 되어서 물이 없으면 정말 정말 이제 한 명만 양쪽에 짚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건너서 또 가보면 정말 그 없는 그 빈민가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를 가시게 됐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흔히들 그래도 좀 그렇게 안 하고 싶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가셨냐 했더니 우연히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파북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연히 그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면 저 강변에 가서 해지는 노을을 본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강변에 가신 거예요. 우연히. 그래 가셨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는 그냥 너무 받더라는 거죠. 그 오염되는 너무 많은 찌꺼기들이 정화되지 않은 채로 있고 그러니까 또 정한 사람들도 더 버리고 하는. 근데 거기를 들어보니 그 강 건너 마을이 있는 것 같더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연히 그렇게 인도되셔서 지금 그러고 계신데 특별히 서대문 교회에 너무 감사하시다고 그 차가 준비가 되면 그런 많은 수고로움이 덜 해지는데 서대문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해주셔서 돈은 많이 미약하지만 어쨌든 이제 발판이 마련되는 것 같다고. 이제 그 나라에서는 기약 한이발 한 대를 구입하는데도 워낙 비싸대요. 우리나라에서 한 2배 이상 가격 플러스 세금이 드는 건데 그래서 국내에서 중고를 사서 세금은 한 600만 원 내면 된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고 지난번 사탕도 서대문교회에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분이 임의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사람은 만남으로 자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카운슬링을 조금 배울 때에 거기에 주제표가 사람은 만남으로 자란다인데
오늘 또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보아스를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만났던 소중한 분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까지 있게 한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도 동일하게 어느 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기억나는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자비하심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뭘까요? 모르겠는데도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애창하는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176장 같은데요. 경배와 찬양 맞을까요? 이 소진영 간사의 간증을 보면 그가 25세 백혈병 환자가 되어서 이제 골수 이식을 치율이 한 일반인들하고는 25만 분의 1인데 형제들 중에는 한 4분의 1, 25% 정도면 된대요. 그래서 골수 이식 수술 받기로 했는데 그걸 하면 나중에 자녀를 출산을 못 한다네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약물 치료하는 가운데에,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을 만나서 계속 복용하던 약을 이제 끊어야 이제 출산을, 그러다가 끊고 기다려도 또 안 되는데,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되겠다 그럴 때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는데, 병원에서 놀라지 말라고 그래서 몇 차례 검사를 해봤는데 한쪽 귀에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그 위에 낫게 하셔서 그런 문제는 없어졌다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이 찬양 가사 가운데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가를 보면 자주 비교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 이르렀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가가 참 중요하지 않는가. 우리는 각자의 시작점과 맡겨준 부분들이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비교당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맡겨주신 길을 가면 됩니다. 룻이 다윗의 증조모죠. 그래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 4대입니다. 눈에 보일만한 거리이죠. 그런데 이 룻이 장차 4대 만에 왕이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졌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장차 너 4대 만에 왕이 태어날 거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이 룻이 아마 지금 이삭 주우러 가지 않고 어디 정치 세계 이쪽에서 기웃거리거나 아니면 어디 뭐 다른 데 어디 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어쨌든 뭐 아니면 어디 뭐 다른 데 가 있었겠죠. 다른 방향을 찾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참 위대한 사람이 되어도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다 잘 못하고 있지만 어떤 기업은 잘 하고 있고, 그 기업이 국가 재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희들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또 위대한 사람도 되어서 그런 사람도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전에 60이 넘은 사람인데도 여전히 나는 아버지께 사랑을 못 받았어,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을 봤어요.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그게 그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주를 봐야 되는, 그래서 사랑을 줘야 되는 입장인데 나는 여전히 아버지께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러면 이 과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착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현재를 못 사는 거죠. 최근까지 코로나 때문에 축구 경기가 열리지 않으니까 계속 과거의 경기만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현재 경기를 하고 있으면 현재 걸 보여줄 텐데,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많은 집착과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현재를 못 살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오지 않은 미래, 이러한 세계에 대해서 좀 과도한 불안을 갖고 살아가지 않나. 한국일경제신문 4월 20일자 천면 제목이 한국경제 지옥문 대비하라. 제가 내용을 깊이는 안 봤습니다만 한국경제 지옥문 대비하라. 그래서 제가 이 내용도 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게 그 정도면 나는 이 지옥도 살만하지. 우리가 10배, 100배 이 땅에서 더 힘들다고 해도 지옥문에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그래. 친구가 한 3년 전에 저한테 저보고 노후 계획이 어떻게 되냐요. 3년 전에.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나한테 놀리나. 자기는 좀 결혼도 일찍 해가지고 애도 둘 이미 뭐 학교도 마쳐가고 크고 아파트도 있고 뭐 땅도 사놨고 또 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그래도 오랫동안 롱런 할 수 있는 괜찮은 거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진지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무현아, 내가 지금 첫째가 고1이고 막내가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난 그런 거 몰라. 나는 지금 나한테 그런 노후 그런 건 없어. 그러면서 나는 살아가는 건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 살아가는 건 어떻게든 살아가. 근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 너의 영혼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 했더니 하는 말이 요즘 교회가 너무 타락을 하고 배가 불러가지고 어느 교회는 어떻고 뭐 이 얘기도 잔뜩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예요? 듣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그거하고 너의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작년 11월 달에 이 친구가 죽었어요.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카톡이 옵니다.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요즘 뭐 이런 스팸도 있나 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장례식장에 가보거나 알았어요. 이제 뭐 공사를 하는데 갑자기 무너지니까 뭐 그대로 즉사한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도 못 찾아가지고 그 자녀가 어떻게 뭐 그 복구해가지고 안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참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효자였고 또 훌륭한 아버지요, 또 좋은 남편이고 어쨌든 열심히 살고 또 뭐 자폐증 동생에게 좋은 형이고 그런 또 저에게 좋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죠. 뭐 그렇게 늘 사는 게 불안하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2015년 샤들리 앱도 프랑스 이 잡지사 주로 조롱과 조소를 많이 하고 이슬람이든 캐톨릭이든 뭐 유대교를 많이 비평을 했던 여기가 테러로 무차별하게 살해됐죠. 여기 사람들이.
그런 일은 하면 안 되지만, 조롱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되지만, 저는 사실 이 정신은 좋아해요. 음, 나는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죽겠다. 계속 그 하를 붙도두고 그런 그 누구를 조롱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되지만, 하지만 이 믿지 않는 자들도 내가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 신앙인이 너무 이 겁과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저도 많이 두렵죠. 이런저런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께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경에 소년들도 나오고 소녀들도 나오죠. 아마 이 소년들은 그 볕단을 베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 소녀들은 그 볕단을 베고 지나가면 그 뒤에서 이 볕단을 묶어서 세워놓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오늘날은 워낙 이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동시에 다 이루어지죠. 그냥 배 탈곡하고 볕단이 이게 다 나오는 뭐 수백 명이 할 일을 그냥 단번에 처리하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2장 8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이삭을 주러 다른 곳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에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 그리고 우리에게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7절에 보시면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이 룻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룻이 이삭의 집으로 일어날 때에 잠시 식사를 한 것 외에 신속히 일어나서 이제 일을 하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영적이든 아니든 이렇게 근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지런한 근면함은 오늘날 좀 경시되기 쉬운 그러한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 각색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도 그런 거잖아요. 개미는 그냥 무식하게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 그냥 겨우 먹고 살고, 배짱이는 그 음악을 해가지고 스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배짱이도 여전히 열심히 한 배짱이만 그런 거고, 그리고 몇 명이나 그 무대에 섰겠어요. 그 무대가 몇 개나 되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러한 근면하고 성실한 것이 필요합니다. 신입사원이 본인은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싶대요. 신입사원이 나는 좀 회사에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고. 근데 그 직원을 왜 뽑았겠어요? 그 일을 하라고 뽑은 거 아니에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뭐 제대로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다른 일을 주죠. 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1분 1초라도 직장에 시간이 더 투자가 되면 이거는 인생 낭비한 것처럼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합당치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일하다라는 것과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어원이 같습니다. 아바드라고. 우리는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 일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회사에서도 내가 좀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빨리 능력을 인정받고 내가 그런 능력을 인정을 받으면 이제 또 내가 하던 일 플러스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자유가 윗사람으로부터의 어떤 감시와 통제 이런 것들이 좀 느슨해집니다. 한편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직장 일을 성실히 하는 것으로 또 만족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장일 생각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마치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살아가나 이러한 오류에 빠집니다. 근데 이런 직장 생활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또 부족함 없이 하되 이것은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직장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만족을 할 수는 없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동안 좀 이렇게 오시는 가운데에서 이제 서대문교회 함께 하시기로 하시고 최종적으로 지난번주에 이제 인사하시고 여러 성도님들 더해지신 성도님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들께 저도 이 말씀으로 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대문 교회에 오신 분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고 온전한 상을 누리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어디 뭐 서대문 교회까지 오시기 어디 쉬우셨겠어요, 그죠? 웬만하면 뭐 여러 다른 방법을 찾다가 오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경험이 있고 또 갔다가 다시 온 사람으로서 이러한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어떻게 밥 먹는 거는 어렵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또 더해지시는 오늘 특송을 잘 들었습니다. 홍지은 자매님 그리고 또 공주모에서 안현아 자매님 다음 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이제 고은진 자매님 앞으로 서대문교회에서 더해지실 텐데 형제들은 이 세 형제들처럼 형제들은 외부의 모임의 자매들하고 결혼하시고 자매님은 서대문교회 형제들하고 결혼해서 그대로 남아 있으시고 그러면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도님들이 많이 더해지실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가을에 이제 이삭을 주우러 들판에 나갔죠. 이 룻은 추수꾼이 아니라 추수하는 뒤에서 떨어진 나다를 주우러 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은 것이 없어도 이제 그 공중나는 새와 같은 이제 입장이 되는 거죠.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23장 22절,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나그네와 고아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23장 22절,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미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놔서 나그네와 객과 고아가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단을 나르다가 떨어졌으면 되돌아가서 다시 줍지 말고, 그리고 그 포도나 이런 가시들도 다 따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 이제 까치밥이라고 해서 뭐 조금 남겨놓는 그런 게 있었죠. 어쨌든 이 고아와 가부와 객이 먹을 수 있게 일정한 부분을 남겨놓도록 하신 것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생각이시고 이것이 복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 자체가 악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 만족할 줄 모르는 성향들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율법으로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야생의 세계에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힘센 사자가 살고 있는데 힘 약한 애들이 다 멸종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사자가 굶어 죽기도 한답니다. 그건 만약에 사람이 사자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사자라면 멸종이 되겠죠, 금방. 모아놓고 저축해놓고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이제 사자도 먹을 게 없어 끝나는 건데, 이 짐승들이 저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먹을 거 먹고 배부르면 있고, 그러니까는 이 힘센 사자도 살고 힘 약한 가재도 같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시골 인심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은 알만한 분들이 다 아시죠. 인심이 좋은 시골 분이 계실 뿐입니다. 왜냐면 곡간이 있는 곳에 인심이 난다잖아요. 방글라데시, 그렇지만 이 방글라데시 세계 행복지수 1위, 이거 아직도 믿으시나요? 2019년 세계 행복지수를 보면 방글라데시가 115위로 나옵니다. 일본이 58위로 나와요. 맨날 욕하는 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한국이 몇인지 아십니까? 54위로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듣고 하던 이러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올바르고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가. 물론 뭐 이 행복 지수라는 것도 남대로 그 통계 그 기준으로 한 거니까 뭐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한 진리와 확고한 진실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조금씩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복지였는데, 여기서 보면 보아스는 조금씩 뽑아버려서 해서 더 풍성하게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일하는 자가 더 가까워가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 땅에 있는 사회에서는 하기 힘든 복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어찌 복지기금 뭐 여러 가지 뭐 지원금을 받으면 그런 소득이 잡히면 노동을 못 하잖아요. 그게 잡히면 노동을 못 하고, 노동을 해서 수입이 있으면 그 지원이 끊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성경에서는 보면 노동을 하는 루드에게 조금씩 더 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노동의 소중함과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이러한 삶의 의욕을 높여주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룻에게 보아스가 많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퉁으로 뭐 다 던져준 것도 아니고 이 노력을 더 열심히 하고 감사할 수 있게 나눠주는 걸 보면서, 우리 주변에 보면 문자를 받거나 핸드폰을 열거나 하면 무수히 많은 곳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런 것들을 보는데,
우리의 힘이 미약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감동을 주시는 부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량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그래서 그 저녁에 거둔 것이 보리 한 에바쯤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다 추수가 끝난 이런 부분에 이제 따라가면서 줍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골에서도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죽게 하지 않아요. 그걸 그냥 다 가져가죠. 근데 죽도록 하고 이 주운 부분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 에바라고 한다면 킬로수로 계산해 보니까 한 12킬로 전후가 돼요. 그러면 이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한 7일에서 10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했다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거둬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는 한없는 감사가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그 땅도 사실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소출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땅에서 소출되는 이 식물의 그 영양소도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씨앗 하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농부들의 소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현실에도 보면 참 이게 소득을 내기가 어렵죠. 성경에 악한 부자처럼 그런 부자들도 나오고 경주 채시 부자 이야기 그런 선한 부자도 나옵니다. 그의 그 6가지 육훈이 있었다고 하죠. 뭐 만석 이상 갖지 말고 진사 이상 직급은 갖지 말고 사방 백리 이내에 군주인 자가 없게 하고 객을 잘 돌보고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고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이런 선한 부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농부와 상인에게 하신 말씀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상인에게는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10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10문화 이야기가 나오죠. 10문화 이야기를 보시면 10명이 각각 한 문화씩을 받아서 누구는 10문화를 남기고 누구는 5문화를 남기고 그 한 사람은 그대로 쌓두었던 그래서 3명이 나옵니다. 나머지 7명은 안 나오죠. 그 가만히 쌓두었던 자는 소득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벌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뒀기 때문이죠. 나머지 7명 중에서 아마도 열심히 했는데 손실까지 본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거의 그대로이거나 한 문화로 사실 10문화를 남기거나 5문화를 남기면 엄청난 겁니다. 내가 죽어라 돈 투자 수고해보니까는 거기서 한 10% 남기면 많이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기 맞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저는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사기꾼이 고수이고 또 내가 올바로 했는데 사기를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니 내가 투자한 거에 10배의 이윤을 몇 개월 후에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믿어서 내가 속아 넘어갔다면 그걸 내가 탐욕이지 그게 내가 사기 맞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기에 농부들에게는 다른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을 자라게 하셨다고 이 룻은 심지도 물을 주지도 않았고 본인의 수고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풍성한 수확이 있고 또 정심 한 끼는 보면 여기서 해결을 했잖아요.
내가 일꾼으로서 해결을 한 것도 아니고 내 거 가져갔는데 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서 한 끼를 해결을 했습니다. 분주로 보신 분들은 이 한 끼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아마 룻은 집에서 적은 양의 밥을 먹고 그리고 저녁도 집에서 적게 먹고 이 정심으로 아마 많이 해결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한 끼는 참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참된 만족은 가정으로부터 주어집니다. 1장에서 룻은 어머니의 말을 완강히 거절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2장에서는 서로 간에 이 나오미가 이 룻이 어머니에게 묻고 또 의견을 나누고 순종하고 또 본인이 먹던 그 남은 볶은 곡식을 어머니를 생각해서 가져와서 어머니께 드리고 다정하게 하루의 일과를 나누고 또 20절 이하에서 보시면 함께 감사하고 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 또 순종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 룻을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냐고 이 딸의 안식 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가정 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복을 누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남은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3장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